네, 환난을 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참 뚜렷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구나. 그래서 금강산도 계절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봄에는 금강산 맞나?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그 다음에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그러니까 계절마다 사계절이 확 다르니까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계절 따라 달라지는 그 금강산의 경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조선시대에 매우 극소수겠죠.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금강산을 보는 건 둘째치고 금강산 근처에 가보지도 못합니다. 봄에는 모내기 해야지요. 여름에는 김매야지요. 가을에는 추수해야지요. 땔감 구해야지요.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겠는데 어딜 돌아다닙니까? 조선시대의 양반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졌던 최고의 낭만 그리고 사치 중에 하나가 눈 내린 남산에 올라가서 숯불에 소고기 구워 먹는 것이었대요. 지금도 그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를 살았다고 하면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이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일단 소고기를 못 먹습니다. 조선시대가 농업국가였거든요. 농자천하지대본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뭐 맨날 풍악 같은 거 하면 농자천하지대본.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농자니까 농사꾼은 천하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자를 배우고 보니까 농자가 농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이 모든 천하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소는 농사 짓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즘으로 따지면 트랙터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걸 함부로 못 잡아먹게 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소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잡아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눈 내린 산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양반들이 가능한 이유가 있죠. 종들이 있으니까. 뭐 종이 짐을 메고 종이 숯도 가지고 가고 불도 피우고 고기도 구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따라 올라가 가지고 약주 한 모금 마시고 고기 한 점 먹고 눈 내리는 거 보면서 시조 한번 딱 읊으면 되는데 그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이거죠. 겨울의 낭만은커녕 보통 사람들은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물론 사계절이 뚜렷한 점이 뭐 매사에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고 또 계곡이 있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 뭐 장점도 있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외래종 생물로 인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외래종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래종 생물이 들어와서 기존 토착종들, 토착 생명체들의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씩 가끔씩 한 번씩 뭐 흰개미가 들어왔다느니 뭐가 들어왔다느니 뉴트리아가 들어왔다느니 베스가 들어왔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 황소개구리 뭐 들어왔다느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게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그리고 이후에 별 후속 보도가 없어요. 우리나라 토착 생물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했었는데 얘네들이 오히려 잡혀먹히고
발을 못 뻗고 못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그 외래종들, 그 무지막지한 전 세계를 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외래종들이 발을 못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일교차, 연교차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나라는 아니에요. 또 가장 더운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추위와 더위의 차이가 아주 극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래종 생물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잘 살고 막 다 잡아먹고 하다가 겨울이 되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굉장히 혹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혹독하다. 우리는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혹독한 사계절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혹독하지 않겠냐고요.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당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터를 잡으실 때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담하는데, 야, 이 정도면 당군 할아버지가 사기당한 거 아니냐, 부동산 사기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사계절이 뚜렷한 건 둘째치고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입니다. 아까 농업이 기본이라고 그랬는데 쌀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했지만 쌀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기본이 2모작, 3모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엄밀하게 따지면 1모작도 안 된대요. 그냥 자연 환경으로만 보면 0.7모작, 0.8모작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하니까 0.7모작, 0.8모작밖에 안 되는데 그냥 적응하고, 그런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한다는 게 뭐예요? 벽실을 처음부터 논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온실 같은 곳에서 잘 벽실을 뿌려서 모를 만든 다음에 그 키워진 모를 나중에 논에다가 내는 게, 논에다가 심는 게 그게 모내기잖아요. 다른, 제가 캄보디아 가서도 이렇게 논농사 짓는데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니까 모내기 안 한대요. 그냥 씨를 그냥 뿌리면 지가 알아서 나오고, 나면 또 베고 베고 또 벤 거 뭐 그렇게 그냥 2모작 3모작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최고의 바닥 난방이라고 하는 온돌이, 굉장한 자랑거리거든요. 인류 문명사에 온돌 같은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온돌 대신에 이제 보일러지만 바닥 난방을 통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지낸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온돌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겨울에.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온돌을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김장하는 날인데요. 월동, 그러니까 겨울을, 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난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식량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김장을 하는 것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합력하는 그런 취지이고, 또 그래서 요즘은 맛있는 김치를 만들고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아야 하니까, 겨울을 버텨야 하니까. 우리나라의 겨울은 식량을 구할 수가 없는, 전혀 식량을 구할 수가 없는 겨울이에요. 겨울에도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을이면 땔감과 식량을 준비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요맘때쯤이면 하는 헌금이 있었어요. 시탄헌금이라고. 기억 안 나세요?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니셨나? 이제 요맘때는 연탄도 쌓아둬야 되고, 조개탄, 석탄,
석탄 뭐 저기 또 석유, 옛날에 석유라 그랬잖아요. 석유집이 있어가지고 그 석유 같은 거 이렇게 쟁여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겨울을 날 수 있으니까 시탄 헌금이에요. 그게 뭐 불과 50년 그 시절에, 또 그보다 좀 더 오래된 시절에 어느 시골 교회에 새벽기도, 전도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에 파송된 전도사님이 새벽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를 자기밖에 안 해. 시골의 작은 교회니까 교인들이 안 나와요. 난로를 피우자니 돈이 들잖아요. 혼자 기도하는데 난로를 피울 수도 없고,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막걸리를 한 사발씩 드시고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오던 교인이 와서 보니까 전도사님이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막 기도하는 걸 보고 주정을 하나 싶었다고. 그래서 시험에 드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불과 50년 정도 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안타까운, 50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한 일들도 덜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3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참 많이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혹독한 시절을 잘 적응하고 버텨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하지 않지만, 우린 항상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고 있다. 내가 인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늘 어려운 시절, 뭐 이런 시절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계절의 뚜렷한 사계절의 연교차라고 하는 것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우리가 문명이나 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적응하고 극복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 겪는 수많은 사계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여름날의 사랑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아주 매섭고 시린 배신의 겨울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간관계는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가? 지금 나의 인간관계는 어느 계절인 것 같은가?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또 지지하고 돕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는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나에게 유익하고 뭐 이런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가까이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뭐 이런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 또한 누군가를 얼마나 내가 아끼고 지지하고 또 도와주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심지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협력하고 합력해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아요. 낮에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뭔가 하지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 혼자 남아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친하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는 쉽습니까? 나이 50 넘어서 새로운 친구 사귈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젊을 때, 어릴 때는 서로 부끄러운 모습들, 죄송합니다만 뭐 불알 친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서로의 약점이나 뭐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속내를 내놓을 수 있지만, 친하게 되지만, 나이 50, 40, 50 넘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뭐 다 이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용하거나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관계가 많습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그래요.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겠어요. 10명의 효자보다 1명의 악처가 낫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아내가 없으면 10명의 효자보다 1명의 악처가 낫겠죠. 뭐 그런 괜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인간관계가 굉장히 애매하고 오묘한데 나는 과연 그 인간관계만 따져놓고 봤을 때 나의 인간관계는 지금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인간관계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겨울을 나야 할 때도 있고 또 건강의 겨울을 또 극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함께 운동하는 분들 중에 그 팀이 있는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60대 중반 뭐 이분이 얼마 전에 림프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항암 치료를 림프 쪽이니까 임파선 쪽이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를 하는데 한 달에 뭐 검사하고 뭐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 지난주에 2번째 주사를 맞았어요. 어제도 제가 가서 좀 할만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뭐 너끈하다고 괜찮다고.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진단 받자마자 이분이 매일 술을 드셨거든요. 매일 반주로 막걸리 한두 통을 드시던 분인데 술도 끊고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운동도 열심히 하셔요. 온몸이 근육입니다. 근육 자랑도 하시고 지난번에는 항암 치료를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항암 약물을 투여할 때마다 주사를 꽂을 수가 없으니까 카테터를 이렇게 심장까지 연결된 카테터를 이렇게 팔에다가 꽂아두고 있는데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에다 꽂아두고 있는데 그거 보여주시면서 너스레도 떠시고 이거 말이야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유를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제가 목사잖아요. 그 속마음을 제가 그렇게 여유를 부려도 속마음이 어떤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는 말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박 사장님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고 덤덤하고 여유를 부리시던 분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 두 손을 꼭 잡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추워도 막 추워 죽겠어라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얼어 죽을 것 같은데도 티를 안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어 죽을 것 같은데 티 안 낸다고 해서 이분에게는 겨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버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내가 아프다 힘들다고 하면 더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냥 버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버티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 버티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덥고 추웠고 더우면 좀 더운가 보다 추우면 추운가 보다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더운 게 좀 불편하네 추운 게 좀 불편하네 이제는 제가요 좀 더우면 괴로워요 추우면요 아파요 이게 계절은 똑같은데 사계절의 변화는 똑같은데 이게 좀 그래요. 예전에는 돈이 좀 없으면 그냥 걱정되기도 했는데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좀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돈을 써야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계절, 자연적인 사계절의 겨울은 이렇게도 극복하고 여름은 에어컨도 쐬면서 저렇게 극복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사계절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 후서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두 번 보냈는데 그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의 1장이니까 전반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을 그들에게 감추지 않습니다. 내가 혹독한 겨울의 그 추위를 겪고 있다 또는 겪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알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쓰잖아요. 힘들면 뭐라 그래요? 너무 힘들면 아우 죽을 것 같아. 죽는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런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환난을 경험했어 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참고해 보면 바울이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암살자들이 수십 명이 매복해 있다는 정보를 들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죽이겠다고 매복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미결수 신분이지만 미결수 죄인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중에는 배를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조난을 당하다 며칠 동안 조난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파선 배가 부서져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근처 섬에 겨우 도착해서 거기서 도움을 받죠. 조난을 당하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 섬에서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모닥불 피우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가지고 뱀에 물려요. 사람들이 죽나 안 죽나 이렇게 지켜봐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내가 아는 이야기니까 그럼 뭐 그냥 동화처럼 영화처럼 소설처럼 들릴 수 있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당한 환난은 그냥 엄살이나 과장이 아니에요. 조금만 추워도 막 추워 죽을 뻔했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9절 전반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앞서 사계절의 예를 드렸는데 자연의 사계절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새겨야 할 교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강도는 얼마나 센지는 다를 수 있어도 그 인생에 겨울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겨울이 오잖아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반드시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나마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오면 다행이에요. 가을 동안 비축한 것으로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생의 사계절은 순서가 없어요.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봄이었다가 겨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놈의 겨울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이제 좀 풀리려나 그러면 또 눈 내리고 풀리려나 그러면 또 세찬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억울해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나만 이 겨울을 이렇게 혹독하게 버텨야 하는지.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환난을 당할 때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을요 인정해요.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이 닥쳐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라고 이상하게 여기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지나서 겨울이 오는 게 이상해요?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겨울을 경험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감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에서 갑자기 닥치는 또는 서서히 다가오는 그 환난의 계절, 추운 겨울의 계절을 이상하거나 특이한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겨울이라 추워지는 건 당연한데도 춥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 있지요. 근데 그런다고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더 추운 추위에 대한 감각만 더 예민해질 뿐이죠. 사계절이 자연적으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내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뭐 특별히 무슨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겨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겨울이 왔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왜 나한테 겨울이 와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넘어섭니다. 본문 9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제 바울은 그런 환난을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극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이나 능력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지금 제가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잠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분명히 나름 그 시대에 뭐 최고는 아닐지라도 나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뭐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바울은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요. 신분적으로도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로서도 나름 괜찮았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는 겸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저하지 않아요. 바울은 혹시라도 여러분 착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는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12제자에게 붙여진 명칭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외에는 사도가 아닌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들한테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경험하진 못했지만 내가 분명히 나도 강렬한 예수 체험을 했다. 그리고 따로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성경에 뭐 자세히 기록되진 않지만 따로 3년간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신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뭐 신학적인 논쟁을 막 펼치기도 해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막 논쟁을 펼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입장에서 나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갖춘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지만 환난이 그를 비켜가지 않아요. 그 인생의 겨울이 그를 비켜가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겨울 앞에 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신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바울은 그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환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인생의 겨울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교만함이나 자만감을 내려놓고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욱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어르신 목사님이 한 몇 달 전에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교단에서 나름 높은 자리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당신은 설교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어딜 갔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으니까 당신은 설교하는데 그렇게 큰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하지 않는데요.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교인들한테도 난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한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당신의 설교를 듣고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라면 젊은 날에 누구라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내가 설교의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끼치고 삶이 변화되고, 이런 기대가 없는 목회자는 없을걸요, 설교자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요가 아니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좌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막 나는 은혜 받고 막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이 어느 교인을, 어느 권사를, 장로를 한번 쓱 치니까 알아서 변화되더라. 내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번 툭 건드리니까 변화되더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말씀을 전하려고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보면 이미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겸손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더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교만해도, 그리고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할 만큼, 장로면 담임 목사를 가장 옆에서 잘 도와드려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단점을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괴롭히던 장로님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도 따지고 보면 신앙인은 신앙인인 거예요. 자신이 당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들도 참 많아요. 평안함과 풍요로움에 취해서 무너지는 성도들도 있지만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믿음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특별한 재난 상황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말 몇 마디에 무너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말 몇 마디예요. 듣기 싫은 말 몇 마디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본 마음의 의지와는 다르게 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분이 나한테 나쁜 말을 했다.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말 몇 마디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몇 마디에 어떻게 교인이,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말 몇 마디인데 그렇게 추워 죽겠다고, 아파 죽겠다고, 난 교회 못 다니겠다고. 뭐냐고요 이게.
따지거나 다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신이 그렇게 그런 것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왜 그러냐? 환난에 대한 아주 조금의 면역력도 없어서 그래요. 내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고 반복하다 보면 이 정도 추위는 그냥 너끈하게 견뎌낼 수도 있고 또 여유롭게 받아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겨울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환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면역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얼어 죽으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에게 고난이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거나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추구해야 된다. 환난을 추구해야 된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환난을 기뻐하라고 가르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바울처럼 죽을 뻔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60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저도 잘 안 돼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게 잘 안 되는 자존심이 있어요. 다 이해하고 하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표현을 해요.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왜 다 다른 거 잘 참다가 그 부분은 못 참냐고. 그게 나의 영린이야. 머리로는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거기만 탁 건드리면 그냥 날 너무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면 예수님은 그런 걸 내려놓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또는 고난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난과 고난 우리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니까 그냥 막 맞부딪히면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 환난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매우 단순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언제? 평소에 믿음이 좋아야지. 믿음이 깊어야지. 믿음이 강력해야지. 평소에 그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준비된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 증거되느냐? 환난을 당할 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따뜻할 때, 인생이 온유할 때, 화양연화 꽃피고 막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죠. 저렇게 친절한 사람이 없고 저렇게 베풀고 나누고 저렇게 따뜻한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대잖아요. 좋을 땐 다 좋아요. 성도들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궁핍하고 추울 때.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비축이 되느냐? 미리 따뜻할 때. 추운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겨울이라면 믿음으로 그 환난을 겨울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다행히 겨울은 아닌 것 같다. 겨울이라도 아주 혹독한 겨울은 아닌 것 같다. 다행이다. 겨울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뭐 하셔야 돼요? 곧 다가올 겨울이 분명히 온다. 내 인생에도 겨울이 분명히 온다. 저 사람은 아주 죄를 많이 지어서 악해서 겨울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나 또한
이 겨울이 올 텐데 그 겨울을 견뎌낼 만한 믿음을 미리미리 키우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